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지혜가 무르익으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온 색수상 행식이죠. 색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몸. 그 다음 이제 수상 행식은 이 정신 부분인데 수는 느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은 인식. 그 다음 이제 행은 주로 의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식은 마음인데, 어째 보면은 이제 식은 근본 마음이고, 우리 정신이라는 게 이제 마음과 이 마음부수, 마음의 기능을 하는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마음이 있고 마음부수가 있는데, 수상이 있고, 행은 수상을 제외한 나머지 다 마음부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좀 깊어지고 또 수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한다는 것은 온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런 온을 11가지 측면에서 잘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또 안과 박, 그 다음에 거칠고 미세한 거, 열등하고 수승한 거, 또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이 11가지 측면에서 우리 색수상 행식을 잘 보면 그것들의 속성은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윗바사나 지혜는 9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이해의 지혜라 해서 우리의 온을 11가지로 면밀히 잘 보면 이 무상고 무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그 온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어남과 사라짐의 지혜를 계속 또 관찰하다 보면 사라짐만 계속되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그 사라짐의 지혜가 이제 계속 있다 보면은 이게 계속 없어지니까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포로 나타난 지혜는 이어서 또 위험하다는 그 인식이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있게 되면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의 오온을 좀 염호하는, 좀 역겨워한다 할까 아주 강하게 싫어하는 염호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호의 지혜가 또 깊어지면은 해탈해야 되겠다는, 해탈을 원하는 지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런 그 해탈을 원하려면 뭔가 잘 관찰해야 되니까 깊은 숙고의 지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숙고의 지혜가 일어나다 보면 이 쌍카라,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가 무르익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지혜가 무르익다 보면 이게 업이란 게 무섭구나. 또 업을 짓는 것도 무섭고 업의 결과를 받는 것도 무섭고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좀 업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런 그 어떤 정말로 우리가 이 안전하고 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열반을 향해서 저절로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업이 멈추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무르익게 되면 그 다음은 우리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 과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도와 과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범부로부터 성자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여러분들이 니까야를 보시다 보면 성스러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스러운 발정도, 성스러운 제자, 성스러운 하게 되면 그것은 성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제자가 있는데 성스러운 제자 하게 되면 8가지 제자가 있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예류도를 얻은 제자입니다. 예류도. 예류라는 그 예류가에 이제 예류가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도에 딱 들어선 예류도를 얻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류과를 성취하신 분, 그러니까 예류자죠, 예류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일례도를 얻은 사람. 이제 네 번째는 일례과를 정득해서 일례자가 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불안과 불안도에 들어선 사람. 또 이제 불안과를 정득하신 분, 불안자. 그 다음 이제 아라한도에 들어서신 분, 아라한이 되신 분. 이래서 이 성스러운 제자는 8분인데, 우린 뭐 경전에 보면 사상팔배라 그럽니다. 사상할 때는 이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제 8배 하게 되면 그 도에 들어신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이렇게 이제 도과를 자세히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스러운 제자, 말하자면 이제 범부가 아닌 거죠. 우리 중생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부와 성자로 나누는데, 예류도 이상의 이런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제 이 범부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께서도 여기 있는 걸 자꾸 실천하시려고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순간순간 실천하려고 노력하신다면, 또 실천하려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든 것이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런 속성을 가졌다. 나도 좀 따라해야 되겠다.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노력하자. 이러면은 그곳에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성스러운 제자, 성자들이 가진 어떤 속성을 잘 듣고 나름대로 실천하신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자들은 첫 번째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 부끄러움은 뭐냐면은 우리는 말로 또 행위로 또 생각으로 정신으로 뭔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할 때 해롭게 하는 이 악한 또 해로운 법을 그때 일으키면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할 때 그것이 부끄럽고 두렵지 않으면은 그걸 자기도 모르게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어하는 큰 2가지 장치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잘못된 어떤 정신작용을 일으킬 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두렵다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순간에 멈추게 되겠죠. 더 반대인 거,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말이나 행동이나 정신적인 좋은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스러운 제자는 첫 번째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제어 장치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자기한테 나쁜 건 안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감각적 욕망, 악의 해침에 대한 사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정도의 정사유는 출리의 사유, 악이 없음, 또 해침 없음에 대한 사유인데 그렇게 되도록 굉장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런 어떤 내 속의 의도나 사유가 탁 떠오를 때 그것이 나쁜 것이면 자꾸자꾸 제거하려고 순간순간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 뭐 전부 다 이래 약간씩 서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또 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또 정신 이거를 순간순간 단속합니다. 눈으로 뭘 볼 때 잘못 보지 않도록, 귀로 들을 때 코, 혀, 몸, 또 정신작용을 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어떤 감각적인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쉬운데 이제 성자들은 그 눈, 귀, 코, 혀, 몸으로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추구하는 걸 놓아버립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계를 이제 철저히 지키는데, 이제 사람은 그 자기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출가를 한 비구다. 그러면 이제 남방 같으면 227계를 지키겠죠. 그런 계를 지키는데 철저하게 됩니다. 또 제가자 같으면은 뭐 5계를 지키기도 하고 8계를 지키기도 하고 10계를 지키는 그런데 철저하게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성자들은 건접삼매 또는 사성정과 같은 바른 삼매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혜가 있습니다. 통찰지가 있습니다. 출세간의 통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을 대상으로 취하는 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의 지혜에 의해서 오염원들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견이나 상견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계속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견해가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항상 경전을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성 삼보, 그 다음에 과거 또 현재 미래 생이 있다는 거, 업에 따라서 또는 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육도윤회, 천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업의 법칙과 과보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자들은 악체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악체에는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가 되면 최대 7생 내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고 또 그 정도에 따라 더 빨리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항목을 적어놓고 매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면 이래 성자에 점점 가까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자의 특징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오온이 있죠. 색수상 행식, 이것을 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이게 나의 자아다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가진 것을 또 자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 그것 속에 자아가 있다. 자아 속에 또 그것이 있다. 이렇게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견해가 있던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니까이를 읽다가 견해가 바로 섰다. 그러면 예류자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의 시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신 활동을 하게 되면 인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인식 과정이. 그 정신인식 과정이 일어날 때 속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업하고 관계된 부분이 이 속행이라는 정신인식 과정인데, 이 속행은 범부의 속행과 이 도화를 성취한 도를 이룬 그런 그 도과의 인식 과정에 있는 이 속행은 다릅니다. 의도는 똑같이 있지만 그 의도가 하는 작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범부의 인식 과정에 있는 속행의 의도들은 항상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업이 일단 그 업을 탁 지으면은 정신물질이 그 업을 짓는 순간에 정신물질이 있겠죠. 그러다가 그게 사라지더라도 업력이란 게 있어서 그것이 조건을 만나게 되면 과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부의 속행에 있는 의도들은 언제나 어떤 조건을 만나게 되면 금생이나 다음 생에 과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 도과 인식 과정에 있는 그 도의 지혜는 이 도가 인식 과정에서 보면 이 도가 딱 일어나면 이 도의 그 어떤 지혜란 거는 바로 금생에서 과보를 만들기 때문에 도가 일어나고 나면 바로 과가 딱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의 인식 과정에 있는 도가 있으면 바로 과가 딱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류도 도의 정신이 있고 그 다음 예류가의 정신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도가 있을 때 이 속행은 좀 특별한 작용을 합니다. 이제
이 범부가 일으키는 인식 과정에 있는 속행에 있는 의도하고는 달리 이건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범부에 있는 이 속행에 있는 대상, 마음은 언제나 대상에 가 있습니다. 그 대상과 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출세간의 이 마음 인식과 정신 인식 과정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오염원들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염원이 파괴되는 정도는 그 예류자, 일례자,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그때 업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을 파괴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란도의 지혜가 있을 때는 모든 오염원들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생에 뭘 가져올 수 있는 업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아란도의 도의 의도는 순수하게 작용만 하는, 그러니까 이 아란들의 의도는 순수하게 작용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래 보면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오염원들이 이래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닦게 되면 선정 닦는 순간에는 오염원이 작용을 못 합니다. 그때 오염원이 파괴된 게 아니라 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윗바산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업이 작용을 하지 않는데 그 업이 파괴된 건 아니고 좀 가라앉았다 이래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선정에서 나온다든지 윗바산에서 나오게 되면 그 가라앉은 번뇌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선정이나 윗바사나로 인해서 오염원들이 번뇌가 좀 가라앉은 것을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얻었을 때는 번뇌들이 좀 가라앉지만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는 그 번뇌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얻게 되지만 그거는 언제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도라는 것은 오염원들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이 도의 대상은 열반이기 때문에 오염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류도의 지혜가 생기게 되면 이 사견 같은 것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파괴가 돼서 그때 이후로 사견은 우리의 정신물질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다시는 사견이 올라오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거는 가라앉은 게 아니라 완전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류도를 얻는다. 그러게 되면 그 예류도를 얻는 그 이후 순간부터는 다시 이래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은 짓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사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 4개의 도가 있는데 도가 점점 이제 진행될수록 더 많은 족쇄 또 장애 오염들이 점점 파괴됩니다. 파괴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라한도를 얻게 되면 모든 오염원들이 다 파괴되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성스러운 제자 성자인 예류에 대해서 예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류는 빨래어로 쏟다빤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자말로 음사를 해서 수다원이라 그럽니다. 쏟다빤나 수다원 예류 흐름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것의 흐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도의 지혜인 예류도의 지혜가 있게 되면은 유신견, 개검치, 의심이라는 3가지 족쇄, 우리에게는 10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못 벗어나게 하는 10가지 족쇄가 있는데 이 유신견, 개검치, 의심이라는 3가지 족쇄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다. 눈에 엄청난 돈을 준데도 흔들리지 않는다. 눈앞에 또 검은 보화가 있어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정의 사막에 대한 또 믿음, 그 다음 이제 과거생, 미래생, 현재생에 대한 12연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의 작용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다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류자가 되면. 그러면서 이제 예류자가 되면 성스러운 팔정도가 일어나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가 일어나서 살생이나 도둑질, 잘못된 성행위, 이제 잘못된 생계, 이런 거 절대로 거짓말 이런 거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악처로 태어나는 그런 탐욕과 성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류자는 또 더 이상은 그런 사악처로 태어날 수 있는 해로운 업은 짓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그 사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업들은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악체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류는 수행의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유학이고 부처님께서는 예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생의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류자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오온이 이 무상하고 또 고고 또 내 것 자아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해서 아름답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하는 걸 항상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한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정도는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그 수행자의 정진과 바람일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닦은 바람일, 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노력, 이것이 따라서 이제 다음 단계로 어느 만큼 빨리 가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일례자, 일례, 이걸 이제 사다함이라 그러는데 빨리로는 싹가담이라 그럽니다. 싹가드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아가미는 한 번 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싹가다미를 사다함 이렇게 이제 엄사를 했고 일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도의 어떤 도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도인식 과정에서 일례도가 일어나게 되면 일례도의 지혜란 것은 오염들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감각적 욕망하고 성냄, 이 족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류자일 때 이 파괴되는 족쇄는 그 유신견, 개금치, 어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자에서 파괴되는 게 요 세 개에다가 감각적 욕망, 성냄인데, 요 일례자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의 족쇄가 좀 더 약화됩니다. 약화돼서 지금 생에서 일례자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천신이나 범천으로 태어나서 확실하게 아라한이 됩니다. 일례자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어떤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례자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수행자의 정진과 바람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례자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쌍카라 행들이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고 또 행복이 아니고 고고 또 자아가 아니고 깨끗함이 없다, 아름다움이 없다 하고 명상을 쭉 하게 되면 또 바람일이나 수행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세 번째 도의 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도의 지혜는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이고 아나감이라고 빨리해서는 아나감이라는데 그걸 이제 음사를 해서 아나함이라 그럽니다. 불안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도의 지혜가 있게 되면 5가지 족쇄가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앞에 예류자에서 없어진 유신견, 개금치, 어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 감각적 욕망과 그 다음에 성냄, 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회도 성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포함한 성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자가 된 수행자는 더 이상 어떤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감각적 욕망도 성적인 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불안도의 지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욕계에 태어나는 그런 업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불환자는 그 다음 생에 이 범천, 그러니까 정거천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색계에 태어나요. 색계 사선정, 정거천에 태어나서 노력해서 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욕계에 태어나는 모든 업은 다 소멸이 이제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라한이 되고 또 얼마나 이제 빨리 아라한이 되냐는 수행자의 정진과 바람일에 달려 있고, 이 또 아나함도 불환자도 해야 될 것은 이 쌍카라 행들이 무상하고 고고 자아가 아니고 깨끗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하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이제 아까 저 유신견, 개금치, 의심, 감각적 욕망, 성냄, 요게 5가지 이제 족쇄고, 나머지 5개가 있습니다. 색계 존재에 대한 어떤 탐욕, 무색계 존재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자만, 들뜸, 무명, 요 모든 족쇄가 다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게 되면 뭐 실없는 말이나 탐욕스러운 마음은 전혀 가질 수 없고, 아라한에게는 탐진치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파괴돼서 다음 생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행위란 것은 이제 새롭게 업을 절대로 만들지 않고 단지 어떤 작용만 하는 그런 의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한도의 지혜가 있으면 죽을 때 그 다음 어떤 세계의 중생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업들은 다 이제 끊어져 버린 차단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은 더 닦을 게 없다 해서 무학이라 그럽니다. 무학이란 것은 굉장히 능숙하다는 의미인데, 개정의 사막에 아주 능숙하다는 겁니다. 개정의 사막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이 완성되면 마음이 오존무로부터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개정의 사막을 완성해서 청정해지라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개송입니다.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업은 짓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고타마 부처님 가르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에 왔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행하고 마음을 청정하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개송에 모든 악은 행하지 마라. 이때 악을 행하지 마라는 것은 이제 유익한 업인 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계를 지키게 되면 악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자기가 조건주는 대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업을 딱 지키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자기 마음을 청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닦는 사마타와 지혜를 닦는 윗바사나를 통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생을 거쳐서 이 계를 지키고 사마타, 윗바사나 닦는 이 3가지 유익한 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업을 계속 짓다 보면 4가지 도의 지혜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단계적으로 청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업을 계속 짓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업을 일으키지 않은 경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도의 지혜라는 것은 모든 유익한 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의 지혜라는 것은 특히 아라한 같은 경우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해롭고 유익한 업들을 다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면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의 마음이 아라한도의 지혜에서 청정해지면 그 아라한도를 얻은 그 수행자가 하는 행위에는 업력이 하나도 없이 단지 작용만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지금까지 지난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서 많은 또 뭐 과거 생에서도 지은 유익한 업이 있겠죠. 하여튼 우리가 수많은 생을 살면서 수많은 유익한 업을 계속 지으면서 그 유익한 업에 의해서 나중에는 업이 파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익한 업의 작용에서 결국은 업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는 해야 할 일을 마치게 됩니다. 아라한이 되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성스러운 제자는 우리를 이루는 색수상행식 그 오온의 11가지 범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과거, 미래, 현재, 그다음 안팎, 또 거칠고 미세하고 열등하고 수승하고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11가지 범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위파사를 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보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온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좋아하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이제 싫어하게 됩니다. 아주 강하게 싫어하는 염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염호하게 되면 이제는 탐욕이 빗발해지고 탐욕이 빗발해지면 해탈합니다. 이건 뭐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염호, 이욕, 해탈 이게. 그다음 이제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성스러운 삶을 살았다. 해야 할 일을 마쳤다. 다시는 태어남이 없다 하는 그 해탈 지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탐욕이 빗발하고 이것은 도의 지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탈했다. 이거는 과의 지혜입니다. 해탈한다는 과의 지혜고 내가 이제 해탈했다. 이건 이제 반조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파옥사야도께서 쓰신 그 업에 대한 이제 책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에 파옥사야도께서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것이 아란이다. 좋지 않은가? 아주 좋다. 최고의 것이다. 이것이 궁극의 행복이다. 이것이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한 이유다. 부처님들이 가장 수성한 업의 교화를 펴시는 이유다. 그게 아라한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온전하게 깨치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만 발견된다. 뭐 다른 데도 뭐 유용하고 좋은 건 많지만 이렇게 아라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만 온전히 발견된다는 겁니다. 부다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사성제를 가르치는데 이런 그 목적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완전하게 깨뚫어야만이 일시적 마음의 자유가 아닌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도 항상 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게 배운 법을 또 배우고 또 가르치게 됩니다. 뭐 아라한도 부처님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계속 배우고 또 아는 만큼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법을 배워서 그들 스스로 도화가를 얻도록 합니다. 이것이 아라한이 열반, 완전한 열반을 이룬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종류의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열반은 2종류가 있습니다. 유여열반이라는 게 있고 무여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여열반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아라한도에 의해서 오염원이 파괴는 됐습니다. 오염원이 다 파괴는 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아라한에게 이 유여열반을 얻은 아라한에게 이제 번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여열반을 오염의 반열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염이 완전하게 이제 열반된 상태다. 그래서 오염의 반열반에는 탐진치의 파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다시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그 무명, 가래, 취착, 업과 업력, 행, 업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라한의 의도는 작용만 하죠. 이제 그렇지만은 유여열반을 얻은 아라한들에게는 아직 온들은 남아 있습니다. 몸도 있고 정신작용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남아 있고 그것들의 작용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라한이 인간이나 욕계 천신으로서 아라한이 됐다.
그러면은 물질, 정신 뭐 6가지 그 어떤 그 감각의 어떤 토대와 그로 인한 접촉, 느낌 이런 건 여전히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느낌, 또 육체적으로 즐거운 느낌, 중립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불쾌한 느낌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때 아픕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마음이 괴롭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몸의 아픔은 있는 겁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무여열반은 뭐냐면은 온들이 완전히 멈추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여열반 상태에서 이래 죽게 되면 이제 그때 죽으면서 온이 완전히 멈추면서 더 이상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떤 신체적인 어떤 괴로움도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갈 때 그 어떤 시체, 사체, 또 사체를 화장하면 유골이라는 그 물질만 남고 다른 건 일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몸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 이게 무여열반입니다. 그래서 온들이 완전히 다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죽으면 또 업의 때 태어나는데 그게 없어집니다. 이제 부처님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오염원들의 반열반에 드신 곳은 우르벨라의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였습니다. 거기서 열반을 경험하시고 4가지 도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년간 법을 가르치시면서 소화장애도 있으셨고 또 신체적으로 불편한 건 있었습니다. 대화다다가 부처님 해치려고 뭐 바위 굴려서 그 바위 조각에 발 다칠 때도 육체적으로는 그 고통을 겪었지만 마음으로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80이 되셔서 쿠시나가라에서 사라수 나무들 사이에서 온들이 반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괴로움이 다 끝나게 됩니다. 온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래서 오늘은 업의 멈춤,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범부들의 인식 과정하고 네. 예류도의 인식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류도 범부들의 인식 과정은 우리가 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행이 7번 일어나거든요. 눈으로 볼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래 딱 주의를 기울이면 안문전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임, 조사, 결정, 받아들임, 딱 보면은 처음에 안문전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식이 일어나고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이 7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방황가에 빠졌다가 의문전향, 속행이 또 7번 일어나거든요. 요건데 이 예류도과의 인식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전에 이 윗바사나 수행을 계속 해요. 하다가 제일 처음에 이 준비라는 이 속행이 7번인데 첫 번째 이 속행이 준비라는 속행이 딱 일어나요. 준비. 그 다음에 근접이라는 이 속행이 딱 일어나요. 정신이. 그 다음에 수순이 일어납니다. 수순. 그 다음에 수순 다음에 종성이라는 이 정신이 딱 일어나요. 종성. 그 다음에 도가 딱 일어나요. 도 다음에 과가 2번 딱 일어나요. 과가 2번. 그리고 도는 한 번만 딱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이 예류도과를 얻은 사람이 수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과에만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가 열반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 속행이 7번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 대상들은 다 열반이에요.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준비라는 거, 근접, 수선, 공성, 그다음 도, 그다음에 과 2번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때 이 도의 속행 요것이 오염원들을 이제 파괴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성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되나, 성자가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예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